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일에 맞이하는 명절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 또 그러면서도 오늘이 명절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골에 내려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손님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는 오늘 부득이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또 오늘 가야만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산하면서도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아요. 주일이 명절인 것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만, 이 주일에 맞이하는 명절을 기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저는 명절 그러면 이 명절 음식이 생각이 나요. 그 중에서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만한 이쑤시개에다가 햄도 굽고 또 버섯도 굽고 노란 단무지도 굽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명절 그러면 음식 중에서도 그 명절 음식이 제일 머리에 떠오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 명절 음식이 떠올라요. 이스라엘도 명절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먹는 그러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먹는 음식은 일반 평소 때 먹는 음식과는 또 다른 그런 음식을 가지고 먹는데, 그들에게는 그 음식을 먹을 때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그래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레위기 11장에 보면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다 정리해 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 그렇다면 이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과 먹어야 되는 음식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에 참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을 거야, 건강이 기준이었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돼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돼지가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보고가 된 적이 없거든요. 또 어떤 이들은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야. 다른 나라에서는 그 동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으로 섬기는 동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규정 때문일 거야. 만약에 그 동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자꾸 우상 생각이 날 테니까 바로 그런 이유였을 거야 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이유였을 거야 라고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낙타 같은 경우는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낙타를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썩 그 음식을 왜 나누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쭉 몇 가지를 제시하다 보면 답은 오직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음식이 건강상의 이유 때문도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명한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그래서 그 음식법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에 귀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창조 때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여기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고선 우리는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악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이 정하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서 정하는 선과 악은 그 기준점이 여러 가지로 또 그 기준 그 잣대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는 것을 종종 느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이라는 것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악한 것이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 평소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쁘고 악한 것입니다만, 전쟁 때에는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그 국가의 영웅이 된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에 사실 이것도 역시 그 기준점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성과학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보게 되거든요. 성과학에 대한 기준점은 뭘까? 그건 역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류에게 전해졌을 때, 이를테면 너희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그 명령이 처음으로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하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써 만든 첫 번째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그 축복된 공동체를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처음 주셨던 공동체는 가정이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하는 그 시험대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불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져야만 하는 그 가정 공동체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시험대 역할을 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었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실패한 그 사건이 인류 죄악의 시작이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 실과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대해서 실패했었던 그 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 인류 비극의 시작이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원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가정예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찾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의 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미지의 세계로 그 땅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는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인상이 아주 깊은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8절에도 보면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장 4절에서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장 18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기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미즈바흐라고 해서 그 미즈바흐라는 말이 번제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을 바짝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을 걸어서 제단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바이크로 벳셈 아도나이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냐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가인과 아벨을 자녀로 두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셋이라고 하는 그 아벨 대신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놓고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란 말이 한 번 사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가인의 시대에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는데 이 아벨의 그 대신 주신 아들 셋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왔을 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설문조사에서, 기독교 설문조사에서 왜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그 중에 70% 이상이 가족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아버지가 집사님이지 우리가 집사님인가요? 그냥 말죠.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이지 내가 권사인가요? 왜 자꾸만 예배 드리자고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안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시지 우리가 장로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여러분, 70% 중에서 또 다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그 답변 중에 하나가 너무 바빠서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라고 시간이 많았겠어요? 오자마자 양젖을 짜서 치즈를 만들어서 식사를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자마자 그 양떼들이 어느 목초지에 보내야만 꼴을 먹일 수 있는지 부지런히 사전 답사도 다녀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얼른 텐트를 치고 장막을 져야 하고 그런 일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장막을 짓고 여러 가지 바빴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시간 여유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성경에서 그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러한 수고는 없었다 한다 하더라도 돌을 모아서 거기 그것도 쪼개지 않는, 손으로 다듬지 않는, 원래 그 돌을 찾으려면은요 이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쪼개지 말라라는 그 구절 때문에 그 돌을 가져올 때에 원래 동그랗고 예쁜 돌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단 가운데 바쳐야 할 제물을 드리고 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 준비를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교인이었었거든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구성원이었거든요. 가족들을 모아서 예배했어요. 가족들을 모아서 찬양을 했어요. 가족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그와 함께 있었던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창세기 13장 4절에서 그가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13장 4절 바로 그 다음 5절에는 바로 롯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롯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는 은행 계좌도 개설을 했어요. 그는 자기가 먹을 치즈와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잘 건사했어요. 그리고 그에 가서 또한 사업도 잘 했어요. 직장도 다녔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도 그런 데도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롯은 단 한 번도 제단을 쌓았다든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였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란 말이 가득 차고 넘치는데, 롯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는 양도 있었어요. 그는 소도 있었어요. 그는 장막도 있었어요. 아파트도 나름대로 준비했고, 그리고 그의 노후 보장도 잘 만들었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모든 재물도 다 잘 준비를 했어요 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는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게 롯이었었어요. 여러분, 롯의 가정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가정이 되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롯이 왜 그런 행동을 하였을까? 나중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롯은 어떻습니까? 끝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자기 아내와 그 자녀들이 도망을 가죠. 사위들도 도망을 가지고 있는데, 사위들은 이 성이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언적인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딸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지만 그나마 자기 아내는 뒤를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에 대고야 말았어요. 두 딸들은요, 아버지와 같이 도망을 치다가 그 도망가는 장소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계속해서 시대를 거듭한 원수의 민족인 모압과 암몬을 아버지에게서 낳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 롯을 보면서 왜 이 롯이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똑같이 그 약속의 땅을 찾아서 길을 떠났는데, 무엇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교훈을 얻지 못했을까 하다가 정말 한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보시죠. 이렇습니다. 데라의 아들이 나홀과 아브라함과 하란이거든요. 세 명의 형제를 둔 거예요. 그게 데라의 아버지 데라예요. 첫 번째 큰 형이 나홀이고 자기 동생이 하란이었었어요. 하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바로 롯이었고 두 명의 유이 동생이었었어요. 밀가하고 이스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 사이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나홀의 아내는 밀가라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하란이라고 하는 그 자기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는 성경에서 없어요. 없이 그저 롯하고 그 두 딸들 밀가와 이스가만 나옵니다. 참 이상해요. 이미 죽었어도 그 누구와 누구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록하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가 대충 어떠했었다는 것은 없어도 이름은 항상 밝혀주거든요. 그런데 성경 그 66권 어느 장소에서도 하란의 아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아내가 없으면 그것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보실래요?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 아담의 이름은 그냥 아담아에서 나서 흙덩어리란 뜻입니다. 아담은 이 아담이란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가 언제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셨느냐? 아내를 데리고 올 때에 그 아내를 갈빗대에서 취하고 나서 이 아담을 이쉬, 남자라 정하고 이 여자를 아내 이샤라고 정합니다. 흙덩어리에서 한 남자가 되는 것은 여자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유대인의 나름대로의 뭐라고 그럴까요?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자가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사실 사람 취급이란 말이 좀 약간 애매모호하긴 합니다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이쉬, 남자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있을 때 비로소 이쉬가 되는 것, 남자가 되는 나름대로의 그 유대인 사상이 있어요. 두 번째, 첩일 경우에는 그 이름을 적어주지 않습니다. 첩일 경우에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든지 간에 방탕한 여인이었든지 간에 다 이름을 정해주거든요.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에서 온 유대인 남자 하나가 그 이 남쪽 유다에 왔을 때 첩을 데리고 가죠. 그 첩의 이름이 없어요. 오늘 하란의 그 부인의 이름이 왜 없을까?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정상적인 부인이 아니었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첩의 부인이었든지 아니면 불륜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이었을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불행한 사건이었었어요. 롯이 그러한 가정의 자녀였었어요. 예배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함이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봤겠습니까? 그 아버지만 있었을 뿐이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어머니란 이름을 붙여놓기에도 사실 성경도 거부하고 있었던 그 가정에서 태어난 그 롯. 아브라함이 왜 데려왔을까? 물론 성경에서 그 얘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이 너무너무 불쌍했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롯도 역시 자기의 유일한 삼촌을 의지해서 왔습니다만 그는 가정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건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만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생활을 하는 건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려야만 하는 건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만 하는지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롯이 성적 타락이 심한 소돔에서 두 딸과 같이 생활을 하다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동성애를 하고자 할 때에 너희들 동성애하지 말고 이성애를 하라고 자기의 딸들을 내어주기까지 했었던 사람이 롯이었었어요. 두 딸들이 도망을 가다가 자기 아버지에게서 그 암몬과 그 다음에 그 모압이라고 하는 두 자녀들을 거기서 낳게 되는데 이 두 딸들은 사실 소돔성에 살면서 성적인 관념도 다 무너진 상태에 있었던 그러한 장소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롯의 가족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아주 부끄러운 장면이 그래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현대인의 삶이 바쁘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호구지책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급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양과 소와 장막이 해결되었다 한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양은 부족하고 내 손은 부족하고 장막은 없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먼저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면 그의 가정은 훨씬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을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양과 소와 장막이라는 말을 다 포함하여서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죽을까 고려하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요 근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까지 확신 있게 주어져야 돼요.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은 꼴보수야라는 말을 들어도 좋을 만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목회자마저도 세상과 어느 정도 세상 주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하기 시작하면은요 성도님들 정신없을걸요. 우리 목사님 정말 보수긴 보수여도 아주 꼴보수야라는 세상에 대하여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결심이 있지 않고서는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왜요? 세상은 너무너무 엔티 기독교가 돼 있다 보니
그 NT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교회가 그것을 감안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과거보다도 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현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도 대충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조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술과 담배는 그냥 항상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다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에요. 성적인 타락서부터 시작해서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온갖 수많은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제가 술, 담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비기독교적인 그런 사고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간증 하나 하고 갈게요. 가이드포스트에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마치 소설 제목 같죠? 실패는 없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시냐면 그 주식회사 한국도자기의 김동수 장로님이 나오세요. 예, 세계 5대 도자기 메이커로 성장시킨 김동수 회장이라고 저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저분이 누구냐면 한국 도자기 아시죠? 본 차이나에서 이 도자기 계열에서는 세계 5대 기업 안에 들고요. 이 본 차이나라고 해서 세계 3대 기업 안에 드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요. 유경수 여사께서 부르시더랍니다. 김동수 회장님의 그 아버지죠. 불러서는, 김동수 회장님을 불렀다고 그러셨나? 그 아버님을 부르셨다고 그랬나? 그 김동수 회장님을 불러서는 외국 외빈이 우리나라에 찾아오는데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서 참 좀 아쉽다. 우리 한국 도자기에서 그런 그릇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요청에 본 차이나, 저도 그릇은 잘 모릅니다만 본 차이나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본 차이나가 지금은 각국의 그 대통령 궁에 쓰여지고 있고요. 국내 특급 호텔에서 쓰여져 있고, 청와대는 물론이고 노벨상 만찬상에도 쓰여지고 교황청에도 쓰여진 세계 5대 도자기 회사의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 회장님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결교단 장로님이세요. 청주 서원성결교회 장로님이시고, 그 아버님 김동조 장로님은요, 그 청주 서문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오셔서 이제는 본인이 교수가 되고자 미국 유학으로 막 떠나려고 하는데, 아버님 그 김동조 장로님이 이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얘야, 공장이 빚도 많고 도자기 품질도 좋지 않으니 내려와서 회사를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이 김동수 장로님이 알겠다고 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빚이 300억이 있었고, 300억. 매출액의 40%는 이자로 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종업원, 직원들 월급이 3개월이 밀렸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다 팔아서 갚아도 빚하고 직원들 월급하고 20%밖에는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파산이죠, 파산. 아침에 일어나면 은행에서는 엄마거라고 요청 들어오지. 이 직원들은 우리 월급 달라고 그냥 그러지. 사채업자들은 이 김동수 장로님한테 그냥 매일같이 비단 갚으면 죽이겠다고 하지. 그러니까 살 수가 없더래요.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문 닫고 이제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고선 아내는 피신시켜놓고, 그리고 공장을 향해서 문을 닫기 위해서 가는데, 그가 마지막 공장 문을 닫기 전에 그래도 아버님이 장로님이신지라 기도하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성경 말씀을 딱 펼치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내 얘기네.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 얘기네. 내가 그런데 나 지금 이제는 살고 싶지 않은데, 아침에 눈을 뜨면 눈 뜨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에 힘을 얻어서 오늘 아침에 공장문을 닫기로 한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되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그러나 저희가 운영하는 이 회사는 지켜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소서. 빚을 다 갚는 날에는 제 영혼을 데려가도 좋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부친이 청주 서문 성결교회의 장로님이신데요, 김종호 장로님. 그때에 이분이 이제 우리 교단하고 단결이 돼 있으신 게, 청주 서문교회 우리 교단의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러 오세요. 근데 부흥회를 오시는데 이성봉 목사님에게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여기 김종호 장로님 아들이 김동수 장로님이잖아요. 지금 그 회장님이신 그 아들하고 그 부흥사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딸하고 여기 재정 장로님이시니까 부흥회하러 오시다 며칠 동안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장로님,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아들이 있는데요. 목사님은요, 나는 딸이 있는데요. 결혼할까요? 좋죠. 결혼하죠.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 따님하고 이 서문성결교회 장로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부흥회 열려지면 반드시 참석하세요. 어떤 일이 날지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수 권사님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기 서문교회에 이제 이 건축을 하는데, 이 김종호 장로님이 거의 본인이 어차피 망할 거,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거기를 김종호 장로님이 김동수 장로님 아버지죠. 그 서문교회를 그냥 봉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엘보른이라고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서문성결교회에 그러니까 헌당 예배를 하러 오신 거예요. 나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헌신하셨고, 이 장로님이 김종호 장로님이 이렇게 헌신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재정 장로님이시니까 거의 다 감당하셨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엘보른 선교사님이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도자기 그 당시 그냥 비가 새는 곳에 공장이 있는데 비가 줄줄줄줄줄 새는 곳은 알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사업은 내버려 두고 교회를 봉헌했다? 이야, 이 엘보른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고 나서는 미국에서 그 당시 2천만 불이요. 그 금액이 2만 달러요. 그 당시 2만 달러면은 지금이야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엔 굉장히 컸었죠. 수십 년 전이니까요. 2만 달러를 가져다가 김종호 장로님께, 장로님 사업 자금으로 쓰세요, 그걸 드린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것이 하나 윤활유가 돼가지고 일본에 그 식기, 유명한 식기가 있었다는데 거기 밀어내버리고 한국의 식기를 거의 다 차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73년에는 모든 빚을 갚아버리고, 그리고 한국 도자기에서 개발한 그 도자기, 그리고 본 차이나가 영국의 공식적인 이 식기로 자리를 잡고, 이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한국의 본 차이나를 공식적인 즉위식 60년에 그 영국 본 차이나를 밀어내고 이 한국 도자기를 축하하는 그런 그 자리까지 가졌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걸 적어놨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 가이드 포스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신용만 하지 말고 온전히 다 맡기고,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는 신용만 내지 말고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평가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온갖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한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신앙은
크게 잘못된 신앙이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곳이 가정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임직원에는 전부 다 효도비를 주고 효도 관광을 시키는 첫 번째 회사가 본차이나였었어요. 한국도자기였었어요.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이성봉 목사님이요, 이제 장인어른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이신데 이 자녀들을 3명의 자녀들 다 불러들합니다. 유산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 김동수 장로님하고 3명의 아들이 간 거예요. 자, 내가 유산을 줄게. 그러면 지분을 너는 몇 퍼센트, 너는 몇 퍼센트, 너는 몇 퍼센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첫 번째 유산, 주일 정수해라. 두 번째 유산, 11조 생활해라. 세 번째 유산, 목회자 잘 섬겨라. 김동수 장로님이 그걸 다 지키세요. 다 지키고 지금 이 청주에 수안보 호텔 있지 않습니까? 이 청주에 있나요? 청주에 있는 수안보 파크 호텔이요. 거기에 보면 메모리얼 채플까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목회자들 모임 거기서 갖는 이유가, 목회자들이 가면은요, 반액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냥 나는 어느 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그냥 반액이에요. 그 김동수 장로님이 지은 곳이에요. 세 번째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11조 생활은 11조 생활대로. 주일 성수는 아무리 외국 출장을 간다 하더라도 목숨처럼 3가지 유산을 지킴으로써 그 가이드 포스트에 그분의 삶의 철학을 적어 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시편 115편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일명 유명한 쉐마입니다. 이게 쉐마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를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그래요. 그래서 앞에 걸 따서 쉐마란 말을 붙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집에서는요. 그저 붙잡고 성경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어떻게 헌금하는지, 예배하면서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만 하는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송하는 건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만 하는지를 그 자녀에게 보여주어라는 것이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항상 교회가 강조한 것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였습니다. 중세시대 교부들이요, 꼭 그 기록에 보면은요, 각 가정은 거룩한 의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여기에서 의례라고 하는 것은 세수하고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출근하고 하는 것은 의례죠. 근데 거룩한 의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식사할 때에 여러분들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너 오늘 직장 잘 다녀왔냐? 공부 잘했니? 아니면 오늘 사업에 일들은 다 잘 돼가니? 이런 얘기를 하며 지냅니까? 이 마틴 루터가요, 이 가장은 가정의 설교자임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그는 집을 비울 때조차도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성경에 대한 편지를 써서 자녀들에게 읽혀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멈춰지지 않도록 했던 곳이 바로 루터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존 칼빈은요,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결코 작은 칭찬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큰 칭찬이라는 거죠. 유명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 때에 부록으로 만든 것이 가정 예배 지침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복을 받았거든요. 그 복을 받은 내용이 1918년도에 성경 잡지를 처음으로 만들게 돼요. 처음으로 우리 1918년도에 성경 잡지를 만들었는데 1권의 첫 페이지가 뭐냐? 가정예배는 도덕 근본이요 라고는 가정예배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예배는 모든 도덕의 근본이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시대였는데, 여러분 독립운동 하십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악하니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잡지 1권 1페이지에서 가정예배는 도덕의 근본이요, 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의 일종으로 수신제가의 요소로다 라고 하면서 그 가정예배를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과 소와 집을 만들음으로써 기뻐하는 롯의 가정보다는 비록 그것이 있으면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명절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어떤 형태로든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그렇게 그런 기회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너희들 다 같이 와서 예배드리자 해서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설교를 하면 더욱 좋겠지요. 여기 우리 순서지가 있으니까 그럴 분위기가 안 되면 어떤 모양으로든 단순히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끝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하는 목숨 거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번성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귀중히 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저 구석에 내팽겨쳐도 되는 하나님으로 모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도가 되면 여기 혹시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분이 있고 또 직장 다니는 분이 있으면 목회자의 시간을 뺏어서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간청하세요. 사모하면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네가 낳고 자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주여 나를 넣어줄 자가 없어서, 주여 나를 넣어줄 자가 없어서 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나 시집장가 가야게 되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구역장님 예배 드려주세요, 구역강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모하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 되고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되는 가정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